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 일런지 밤중 일런지 닭 울 때 일런지 새벽 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런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우리가 신앙에서 종말을 다룰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개인의 종말과 세상에 대한 종말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생각해서 따로 떼어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매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에서 종말을 해석할 때 세상에 대한 종말을 보는 동시에 각자는 자신의 종말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흉흉함과 함께 나 자신의 종말을 동시에 보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말년에 실패하는 이유가 자만과 독선으로 남을 업신여기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자만에 빠진 초나라의 군주 항우는 해아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관우는 형주를 잃었습니다. 또한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라고 없다고 말했던 나폴레옹은 워털루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자만은 이처럼 성공을 방해하는 걸림돌입니다. 성공을 방해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라고 내려주신 지침이 교만입니다. 교만하는 순간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상실합니다. 인간의 인간다움이 존엄함에 있습니다. 겸손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함, 이 존엄함을 잃으면 인간다움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대개 세상이 어지르면 하나님의 종말을 종종 꺼내옵니다. 이때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세상에 분명 나 자신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종말을 예고한다면 우리가 어찌 우리 자신의 종말을 하나님 앞에서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의 권한은 순전히 오직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아들도 성령도 함께 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한 분 안에 감춰졌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마지막 세상의 종말 때는요, 마찬가지로 그 마지막 또한 하나님 한 분 아버지의 최종적인 권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제사장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로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 대신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제물로 받으셨죠. 예수님은 선지자직도 가지셨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자신의 관의 장래 일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직도 가지고 계십니다. 마귀를 이기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셨습니다. 우주적인 왕권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 사역에 국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 그 고난은 아버지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창조의 작품으로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존엄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존엄합니다. 자신의 형상과 같은 인간으로 그토록 인간을 아름답게 존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토록 아름답게 존엄하게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마치 세상의 종말이라도 일으키실 것 같은 말씀이죠. 천지에서 천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피조물이 인간 외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인간뿐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가 다 없어질지언정 분명 말씀으로 깨어있는 말씀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는 그루터기를 하나님은 남겨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어는 살아 계신다는 거죠. 이 그루터기를 위해서라면 당신이 만든 천하를 한번 무너뜨려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어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의 생각 속에, 영혼의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은 살아 숨쉬게 하십니다. 다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어가 살아 숨쉬기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지 목매서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우리 앞에 아무리 귀한 것을 갖다 주고 비춰주고 말해줘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모릅니다. 고통과 어떤 사고와 사건을 겪지 않고는 우리가 그러한 것이 나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언어였구나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소리, 자연의 소리, 환경의 소음이 그 모두가 우리를 깨우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언어로 듣기에는 우리가 그만큼 눈이 떠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연하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름이 가까이 오면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올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다가온 여름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렀으면 좋아할 사람과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분명 갈리게 됩니다. 심판의 부활, 은혜의 부활이죠.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말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없죠. 아버지의 최종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종말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예고할 때 우리 각 개인의 자기 자신의 종말로 생각한다면 이 천지의 없어짐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한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우리를 건지려고 구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받으면 이 세상의 종말, 이 개인의 종말은 오히려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왜 그토록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는가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시공간의 한계를 정하신 아름다움으로요. 왜 시공간의 한계를 정한 아름다움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영혼을 사모하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만약 내일을 다 깨뚫고 있다면, 내일을 미래를 다 알 수 있다면, 영혼의 세계를 다 안다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까? 지루해서 못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궁금한, 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세계를 하나님은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존엄한
그런 부분입니다. 오히려 영혼의 세계를 모르는 부분. 다 안다면 존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 아는 사람, 뭐든지 다 꿰뚫어서 보이는 그 사람 흥미없죠.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사람에게도 다가가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안다면 다가가기도 쉬울 수도 있겠지만 다가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이 부분을 남겨둔 것이 인간이 시공간의 한계 안에서 지어진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 영혼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제 어느 때 알 수 없는 영혼의 세계가, 내일의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때와 시기는 예수님도 자기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천사도 모르죠. 피조세계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영혼의 세계는 우리가 현실에서 구해지는 것입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해 나가야 하고 합니다. 찾아야 하죠. 두드려야 열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말씀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서 사람들이 아궁이에다가 넣고 땔감으로 불을 뗍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잘못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유를 찾아서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잘된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잘된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또 우리가 미비한 것은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들이고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것의 때와 시기는 우리 밖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찾고 두드리고 구해 나갈 때에 그 열매와 그 열매, 우리에게 맺혀지는 이런 때와 시기는 우리가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가진 것 같은데, 다 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다 줬는데 그 사람에게 단 한 가지 없는 것,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임하고 포로된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사람이 다시 보게 되고 눌렸던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이유는 모두 성령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주시는 은혜입니다. 부자라고 가난함이 없습니까? 부자라고 포로되지 않았습니까? 부자라고 눈이 다 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때와 시기는 결국 우리의 시야에 중요하게 생각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매여 버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깨어 있어서 천지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귀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